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찔리심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찔리시고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지금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라파입니다. 여러분들 라파 너무나도 잘 아시죠? 여호와 라파. 네, 이 라파의 뜻은 뭐냐면 고치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뭔지 아시죠? 네네,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네, 샬롬. 네, 샬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샬롬이고요, 그것이 바로 라파입니다. 난 여러분들 두 가지의 이 축복을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더 이렇게 성장하시고 더 많이 받으시고 더 평화하시고 더 건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 라파는 주님이 치료하시겠다. 나는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고치시고 또 건강하게 하고 또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수요예배 가운데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5장 1절로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라사 광인이 나옵니다. 거라사 광인은 이 귀신이 들려서 미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안에 귀신이 많이 들었냐, 예수님이 보니까 군대 귀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군대 귀신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오늘 수요예배에 앉아있는 것보다 한 3배, 4배나 되는 한 군대에 이 로마 군대를 이렇게 지칭할 때 보면 거의 2,000명이나 되는 2,000명이 한 군대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2,000명이 되지 않겠지만 이거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숫자가 한 사람 몸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완전히 죽을 것 같이 완전히 깔아뭉개는,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만 해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만 해도 조금만 더 앉으면 이 자리가 꽉 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악한 원수 마귀가 한 사람 몸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군대의 숫자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이 고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 죽은 딸,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세 부류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는 것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군대 귀신이 있는데 여러분들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할 수 있냐 없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하려고 말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우리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딸 여러분들 살릴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 이 여인이 병원도 가보고 약도 많이 먹어봤는데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이 여인이 오히려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그리고 병이 더 좋아졌대요, 나빠졌대요? 나빠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고칠 수 있으십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의사 선생님이 혹시나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들이 병 다 고칩니까?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의사도 고칠 수 없고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칠 수 없고요, 죽은 사람은 더더욱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은 사람이 할 수 없고, 의사가 할 수 없고, 어떠한 약도 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인생의 문제에 주님이 오셔서 군대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 의사도 안 되고 약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는 이 병을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죽은 딸을 우리 주님께서 살려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5장에는 두 여자가 나옵니다. 두 여인이 나옵니다. 두 자매가 등장합니다. 한 자매는 태어나자마자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밑에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관심받고 축복받은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사랑받고 축복받은 이 여인이, 이 아이가 죽게 됩니다. 또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야이로의 딸이 12살 먹은 아이인데요,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이 걸린 횟수가, 병을 앓은 횟수가 총 몇 년이라고요? 12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 이 야이로의 딸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 혈루증에 그때부터 걸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또 사랑받고 축복받는 환경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없으면 이 생명은 사랑과 축복과 관심이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 여인은 12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 병을 낫겠다고 온 동네를 달아다니면서요, 좋은 의사, 좋은 약을 먹어봤지만 치료할 수 없고, 이제는 만성으로 내 인생은 이렇게 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생을 포기하고 있는 이 여인. 그런데 주님이 그 여인조차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주님은 못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하늘비전교회,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꽉 붙드시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붙어있는 악한 원수마귀라 할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다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야이로의 딸처럼 죽은 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살리고자 하신다면 주님이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2년 동안 병원을 전전긍긍하며 다녀서 이제는 모든 재산이라도 다 허비했던 그런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병을 반드시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라파의 하나님,
그 라파의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는 여인이 누구냐? 그 여인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고난주간 또 멸류관 기도회를 통해서요, 강단 위에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 기도 나무에다가 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저 나무에 기도 제목을 걸었습니까? 어떤 심정으로 저 기도의 제목에, 기도의 카드에 기도 제목을 한자 써가며 어떤 마음으로 이 강단 위에 올라오셨습니까? 난 우리 하늘비전교회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오늘 그 혈중 앓은 여인의 그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다라고 하는 그 귀하고 소중한 마음으로 이 강단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적으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때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습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의 옷자락 잡고 싶으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 5장의 배경은요, 한두 사람이 몰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따라가는 그 가운데서요, 누가 고침을 받았느냐? 이 12회를 앓은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몸도 부딪히고 발도 밟게 되고 손도 잡게 되고 옷자락도 잡게 됐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가지 않고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에게만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주님이 흘러넘치는, 주님의 차고 넘치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흘러갈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혈류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은 참으로 불행한 여인입니다. 불쌍한 여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여인입니다. 그의 인생의 12년 동안에 그 여인이 이 몸이 깨끗함을 받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5장 26절에는 단 한 구절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의사들에게 가서 내 이 병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치심과 또 힘든 일을 겪었겠습니까? 의사를 만났을 때에는 희망적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는 낫겠지. 내가 이 의사가 참 좋게 소문이 났으니까, 명의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낫겠지. 그런데 갔더니요, 아니라 다를까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괴로움을 받았고 심지어는 가진 것도 다 어떻게 했대요? 다 허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몸 병 걸린 것도 가슴 아픈데요,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떤 사람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줄 아십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던 차에.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몸에 큰 질병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 왔다 갔다 했던 목사님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여인의 심정으로 기도하면서요, 그 병도 낫고 주님이 기뻐하는 목회도 할 수 있다라고 선배 목사님들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 그런 절박한 마음, 그런 절갑한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여인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만날 사람이 있고 또 써야 할 물질이 있고 이러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절박한 마음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나오기 위해서요, 버스비를 아끼려고 걸어서 오시는 분들도 혹여나 있을 거예요. 식당에 식사하러 가려면 많은 사람들은 지갑에서요, 두둑한 지갑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섬길 수 있을 만큼이나 섬기고 있는데, 이분은 가진 것이 없어서, 그리고 가진 것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싫어서요, 수도가에서 정수기에서 물을 한 컵을 먹고 그냥 배를 탁탁 치면서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저 주님 가진 것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저 또 예배드리고 또 제가 삶의 이터로 달려갑니다. 주님 축복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표현 안 하고 또 말을 못해서 그렇죠. 우리 주위에 그런 절박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주님의 옷자락을 꽉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뿐입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성도들만이 주님의 옷자락을 꽉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 세 번째 왕, 이 왕의 이름이 아사왕입니다. 무슨 왕이라고요? 아사왕, 아싸왕, 아사왕입니다. 이 왕은 참 좋은 왕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우상을 없애고 큰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었습니다. 아사왕은, 아사의 왕의 마음은 일평생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이 왕이 된 지 39년 만에 팔에 병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사왕이 39년째에 팔에 병이 났는데요, 어떻게 했느냐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기까지요. 13절 말씀은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39년 되었던 그 해에 아사 왕의 발에 위독한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하였는데 병이 있을 때 그가 누구에게 구하지 않았대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만 찾아다녔대요? 의원들에게만 찾아다녔대요. 마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누구만 찾아다녔대요? 의사들만 찾아다녔대요. 가진 물질이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의사들을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13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려 39년, 40년, 41년, 무려 3년 동안이나 아사왕은 뭐만 쳐다봤습니까? 자기 아픈 발만 쳐다보다가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겠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너는 이제 죽을 거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자신의 왕의 옷을 벗고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다 라고 15년의 인생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왕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15년의 그 삶을 더 연장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됐고, 어떤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원만 찾아다니다가
달만 쳐다보다가 죽게 되는 그런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물론 아프면 병원 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갔는데도 한 달을 가고 두 달을 가고 1년을 갔는데도 그 병이 낫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이 병은 약으로 고칠 게 아니다. 뭘로 고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친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데도, 왜 이렇게 괴로운데도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아직도 나에게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 갈 돈이 있고 내가 아는 실력 있는 병원과 의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옷자락을 잡는 줄 아십니까?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혈류증 앓은 여인 그 한 사람만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혈류증 앓은 여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 두 번째는요, 믿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아멘. 더 중하던 차에 누구의 소문을 들었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요, 면류관 기도회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다 들으셨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그때에 반드시 주님은 누구의 소문을 듣게 합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합니다. 기도의 소문을 듣게 합니다. 부흥의 소문을 듣게 합니다. 헌신하는 소문을 듣게 합니다. 봉사하는 소문을 듣게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새벽에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업하다가도 어떤 일을 하다가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요, 그것을 다 정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주의를 지킬 수 없어서요, 온전히 지킬 수 없어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그때 무슨 소문이 들었냐면 면류관 특별 새벽 기도하는 소문을 들었대요. 그리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신대요. 여러분들 정말 갈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런 예수의 소문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면류관 기도회는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더 중하던 차에 있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실패하고 낙담하고 병들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 면류관 기도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비전교회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샬롬과 라파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뻐서, 그게 감사해서 우리가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행동하는 사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했다면 행동으로 보이십시오. 그런 사람이 옷자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생각만 해요. 아이고 면류관 기도회인데, 아이고 부흥회인데, 아이고 어디 봉사할 자리인데, 목사님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여태 기도하고요, 5년 내내 기도만 하신대요. 5년 내내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10년 내내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아름다운 소식들을 전해주시는데, 소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데요, 듣게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그거 꽉 붙드세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생각했다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낫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요, 생각에만 멈추지 말고 주님께로 걸어 나오십시오. 새벽에 나오십시오. 우리 수요예배 다 나오십시오. 아이들 학교 보내고요, 성교 보내고요, 아이들 다 데리고, 아이들 수요일날 다 데리고 오면 안 되는구나. 네, 죄송합니다. 네네네. 방학 때는 데려오도 됐습니다. 네, 보내고 난 다음에요, 다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요 한 시간 정도 열심히 예배하고요, 기도하고 또 맛있는, 오늘은 없지만 다음 주부터 또 있는 줄로 믿고, 네, 오늘은 없지만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요, 네, 염려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요 여러분들 오셔서요 또 우리의 삶을 주일까지, 수요일날 또 은혜 받은 그 은혜 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또 버티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생각, 귀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잡았다면 오늘 행동으로 옮기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발 한 발 한 발을 주님께로 다가갈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여러분들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어떠한 복을 이 혈루증 앓은 여인에게 주셨습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을 찾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해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주님은 굳이 그 병을 낳은 그 혈루증 앓은 여인을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찾았습니다.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야이로의 그 해당장 야이로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에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왜 내가 듣게 하죠? 왜 여러분들이 듣습니까? 왜 내가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은 그 간증이 드러나게 하시는 이는 듣게 하는,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기만 하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34절입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님께서 이 딸에게요, 이 자매에게 네 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5절의 말씀해 보니까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자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만나고 믿음대로 행동하고 그의 병이 낫고 난 이후에 주님이 이 딸을 찾으셨을 때 부르는 그의 호칭이 어떻게 변합니까? 딸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매를 뭘로 삼아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뿐 아니라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께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두 번째,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오늘 보니까요,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은 이 여인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격리 조치가 됩니다. 그런데요, 깨끗함을 받고 그가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고쳐줬다고 말하겠습니까? 내과에서요? 외과에서요? 어디에서요? 산부인과에서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고쳐줬다라고 하는 그 간증과 소문이 이 딸을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간증을 통하여, 이번 면류관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간증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옷자락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간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이 간증을 서로 나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딸아 내 믿음이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좌절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딸에게 평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평안이 뭐라고요? 샬롬입니다. 하늘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 샬롬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삽니까? 얼마나 많은 또 불안한 삶을 삽니까? 그리고 두려운 삶을 삽니까? 우리 주님 앞에만 있으면, 예수 앞에 나오면 여러분들 주님의 은총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축복합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2018년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4월인데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이 건강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이 건강의 축복을 통해서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까?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라파의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12년 동안 정말 알 수도 없는 고통, 고칠 수도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그 옷자락 만지는 그 믿음의 행동이 이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병들어 왔는데 돌아갈 때는 어떻게 갔다고요? 건강하게 갔다는 것입니다. 평안히 갔다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구원의 기쁨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그가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